민수기 3장 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 차시였음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에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니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호하되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심우할지니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레위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13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3장 1절서 3절에 있는 13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너는 내 것이라 하는 그런 제목으로 같이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너는 내 것이라. 이 본문은 레위 지파 족보와 레위 지파의 임무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민수기 2장까지 어제 무엇을 배웠냐면은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레위 지파를 제외한 12지파가 인구 조사를 하고 그래서 진영을 갖추고 군대 조직을 갖췄다 하는 말씀을 어제까지 드렸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레위 지파는 어떻게 되는 건가 하는 일에 궁금하실 수 있는데 그 말씀이 민수기 3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레위 지파의 족보와 레위 지파가 어떤 임무를 해야 되는지 그 임무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족보에 대해서 뿔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여러분 잘 이해하시는 거가 여러분 신앙생활이나 또 성경을 공부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레위 지파 얘기를 지금 하죠. 그 야곱이 12형제가 있는데 6형제가 있는데 거기서 레위 지파는 빠지게 되고 빠진 대신에 요셉이 2지파를 합쳐가지고 12지파를 이룬다 하는 말씀을 이제껏 누누이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이래서 전체가 12지파가 되는데 레위 지파는 어떻게 되는가? 그것은 성막 봉사를 위해서 특별히 따로 떨어뜨려서 선택된 지파가 바로 레위 지파다 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레위는 누구냐 하면은 야곱과 레아, 그러니까 첫째 부인이 레아지요, 둘째 부인이 라헬인데 야곱과 레아 사이에 난 야곱의 셋째 아들이 바로 레위예요. 둘째 아들이 시므온, 셋째 아들이 레위, 넷째 아들은 누굴까? 유다입니다. 그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가 나오잖아요. 유다. 그래서 루벤이 분깃은 요셉이 받았고
장자의 분깃은 요셉이 받았고 장자로 가지고 있는 정치 지도력은 누가 받는? 유다가 받아요. 그래서 유다가 행군할 때나 제일 앞서게 되고 동쪽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 한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이 레위가 아들을 셋을 낳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셋을 낳는 보고 자손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첫째 아들이 게르손 자손, 둘째 아들이 고핫 자손, 셋째 아들이 무라리 자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중에 우리가 조금 배우게 됩니다. 그럼 성막에서 어떤 영역의 봉사를 하는 인물을 하느냐, 이건 나중에 배울 텐데, 아무튼 게르손 자손, 고핫 자손, 무라리 자손이 바로 레위의 자손, 레위의 아들들입니다. 이 고핫 자손 중에 여러분들이 조금 성경에 관심 있는 분들이 들어볼 듯한 인물인데, 아므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므람과 요게벳 사이에서 누가 낳냐 하면은 아들로는 아론, 모세, 미리암, 이런 사람입니다. 들어보시죠. 아므람, 그 부분 성경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20절에 보면은 아므람이 누구냐면은 고핫 족속의 아들인데,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러니까 아므람은 사실 말하자면 고모예요. 고모. 옛날에는 그 근친 교련이 많았으니까 고모와 결혼을 했고, 그러니까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브라함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이런 말씀이 출애굽기 6장 20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레위 지파 후손 중에 게르손 족속, 고핫 족속, 무라리 족속이 있는데, 둘째 고핫 족속 아들 중에 아므람이 있어요. 거기 보면 아므람, 이스라엘, 헤브론, 우시엘,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 아므람에서 바로 이 요게벳과 더불어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아론과 모세였다. 그러면 아론이 뭐냐? 아론은 제사장 집안으로 선택되었고, 모세는 정치 지도자로 선택이 되었어요. 그래서 항상 제사장은 아론 계열에서 나오게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아론이 누구를 낳냐면 네 아들을 낳는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나답을 낳고, 둘째 아비후를 낳고, 세 번째 엘르아사를 낳고, 네 번째 이다말을 낳았다. 오늘 성경에서 배웠죠? 4절에서. 그런데 앞에 나온 첫째, 둘째 아들이 나답과 아비후는 잘못된 제사를 드리다가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사망하게 됩니다. 그 부분이 4절에 있습니다. 4절 한번 보세요. 4절.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드려. 이 다른 불은 것은 향을 피웠거든요, 성막에서. 그런데 그 향불은 어떠한 불만 드리라고 하나님이 지정한 불이 있는데, 편리 때문에 그랬는지 아니면 그 순간 착각을 했는지 모르지만 다른 불로 향불을 피웠기 때문에 거기서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그러니까 나답과 아비후는 자식이 없었으며, 그 뒤를 이어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는요,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 직분을 쭉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몇 사람을 여러분들이 소개해 드릴 텐데, 아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그 사람 이름 들어본 직한데, 이런 말이 나올 거예요. 자, 사독 들어보셨죠? 사독 들어보셨죠? 신앙생활 사독. 이 사독은 누구냐면은 엘르아살의 후손이에요. 이 사독을 여러분들이 들어본 이유가 뭐냐면은 다윗과 솔로몬 당시에 대상이 사독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을 공부할 때 사독이라는 이름이 나오거든, 사독. 그리고 이다말, 엘르아사가 이다말이 남았다고 그랬죠. 이다말 속에서 누가 나오냐 하면은 엘리 제사장 들어보시죠? 엘리, 사무엘 당시에 나왔던 엘리 제사장. 엘리의 아들이 누굴까? 홈리와 비느하스. 제사 드릴 때 그냥 고기 달라고 했던 사람, 저주받았던 사람.
아히멜렉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아히멜렉 제사장은 다윗이 배고플 때 뭐 좀 먹을 걸 달라 했을 때 하나님께 드린 진설병을 다윗과 다윗 무리들에게 줬죠. 그때 아히멜렉, 아비아달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하는 건 이 엘르아살 계열에서는 사독이란 사람이 있었고 이다마엘 계열에서는 아비아달이란 사람이 있었는데 이 두 사람이 다윗과 솔로몬 당시에 이 사독과 아비아달이 주도권 경쟁을 했습니다. 주도권. 누가 진짜나 누가 이걸 맡아야 되느냐, 소위 종교 골록을 누가 맡아야 되느냐 이렇게 경쟁을 할 때 그때 어떻게 됐냐면 사독을 확정을 시켰어요. 그 이야기가 열왕기상 2장 27절에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2장 27절, 아비아달을 쫓아내고, 그러니까 이다멜 계열에 나타났던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상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었더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엘리 중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아이를 낳으면서 이가봇이라 한 적이 있죠. 이가봇이라는 것은 이는 없다라 말고 갑옷은 영광이라, 영광이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궤를 잊어버리고 나서, 법궤를 빼앗기고 나서 엘리의 가문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라는 말씀인데, 결국 어떻게 되냐면 그 후손 중에 아비아달에서 파면이 되고 제상 역할을 못하고 결국 사독 계열에서 제상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사두개파 들어보셨죠? 바리새파, 사두개파, 헤롯당 들어보셨죠? 사두개. 이 사두개인은 그 당시에 산헤드린이라고 유대 공의회가 있는데 거기에 대장을 이 의장이고 공회원이 70명인데 그 70명 대부분이 사두개인입니다. 이 사두개인이 누구냐 하면은 사독의 우리의 후예라 생각한 사람이에요. 이름 비슷하죠? 사독, 사두개인 이름 비슷하죠? 그래서 사두개인들이 한 얘기하면 우리는 정통 계열로서 제상 계열인 사독의 후예라라고 주장하면서 그들이 종교 권력을 행사했던 사람이 바로 사두개인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정리가 됩니까? 멍멍하죠? 이름이 다 고만고만하고 이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 성경이 지금 오늘 갑자기 아론의 아들들은 한데 이 아론은 제상하고 이 레위집하고 어떤 관계이기 때문에 아론이 나올까 하고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그 내용을 조금 여러분들의 말씀을 드렸는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레위지파의 직무가 나와요. 5절부터 10절에 나오는데 쭉 해서 네 가지 직무가 나옵니다. 하나는 제상을 보존하라. 레위지파에 나오죠. 게르손 족속, 고핫 족속, 무라리 족속, 이 제상들은, 이 레위지파 사람들은 뭐를 하냐면 제상을 보존하라. 6절입니다. 레위지파는 나아가 제상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이렇게 써요. 그래서 레위지파는 무엇을 했냐면은 제상을 보조를 했는데 공적 예배나 매일 드리는 제사를, 번제를 뭐라면 상번제라고 그래요. 일상할 때 상번제, 이렇게 상번제 쓰이는 짐승은요, 제사장이 직접 안수하고 도살하고 각을 뜨는 등 제사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제상이 이때 레위인들이 제상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매일 상번제는 매일 지드린 번제거든요. 그러니까 매일 하니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양을 끌어온다거나 뭐 양을 붙잡아 준다거나 뭐 할 때 양을 도살을 하고 양에게 안수를 하고 양을 도살하고 겁제를 벗기고 각을 떠서 번제를 드리려고 그러면은 이게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옆에 제상을 보조하는 일이 레위지파 족속들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상은요, 그 공적 제사나 이 상번제 같은 이 공적 제사일 경우에는 제상이 직접 그 양을 잡다거나 저희 제물을 잡았습니다. 그럼 사적, 예를 들어서 자신의 속죄제를 유언하거나 속건제를 유할 때, 번제를 때 누가 양을 잡죠? 누가 제물을 잡죠? 당사자가 잡습니다. 당사자가 잡도록 되어 있어요.
공적 예배는 제사장이 안수하고 도살하고 각을 뜨도록 되어 있지만은 사적 내 개인의 속죄제를 드린다거나 속건제를 드린다거나 이럴 때는요, 화목제를 드린다 이럴 때는 개인이 내가 양을 끌고 와가지고 흠없고 점없는 양을 끌고 와가지고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 안수하고 죄를 전가시키죠. 그리고 양을 도살하고 그리고 껍질을 벗기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건 당사자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양이 죽을 때 양의 음성을 그들은 귀를 들어쓰고 도살할 때 합니까? 기도와 혈도를 바로 끊어야 되잖아요. 그럴 때 피가 쫙 나오면 말입니다. 피가 당사자에 이렇게 이게 딱 이렇게 비출 거 아니겠어요, 그죠? 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아드하라는 축제가 있어요. 이건 양을 잡아서 드린 축제인데 그때 보면은 거리에 이 피가 가득한 이 도살꾼들이 많이 다닙니다. 양을 잡을다 보니까 그런 일이 나잖아요. 그런 일들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란 게 무엇인지 내 죄 대신해서 이 양이 죽는다는 거지. 양의 처절한 어른과 그 혈도와 기도를 통해서 뿜어져 나오는 그 피를 보면서 그 의미를 되새기시리라 하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건 뭐냐면 공적 예배는 대상이 그 모든 것을 절차를 했지만은 사적 예배는 본인이 도살을 하고 본인이 껍질을 벗기고 본인이 각을 뜨고 이랬다는 겁니다. 이걸 잘 모르더라고 교우들이 누가 양을 잡았죠? 그럼 제사장이 잡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공적 예배는 제사장이 잡고 그리고 사적 예배는 당사자가 잡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소위 죄와 죄의 형벌, 생명을 거둬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절실히 느끼도록 하나님께서 조치했다 하는 것을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레위 지파의 직무가 첫 번째 제사장을 보호하고 두 번째는 백성의 제사를 보조를 했습니다. 7절 하반절에 나오죠. 7절 하반절, 민수기 3장 7절 하반절,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시무하되, 그러니까 백성이 성막에서 준수할 사항을 안내하고 그리고 도와줬다 이런 말씀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성막의 관리 및 운반을 했습니다. 8절 상반절에 나옵니다.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그래서 성막을 청소하고 시설물을 수선하고 그리고 또 깨지거나 잘못된 것을 제작하고 이런 일들 제사장의 지도하에 레위인들이 다 했다. 그다음에 네 번째로 이건 역대기에 나오는데 성전 음악을 담당을 했다는 겁니다. 성전 음악 역대하 5장 1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어요. 노래하는 레위 사람,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이 성전 음악을 담당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로 말하면은 성가대 역할을 한 거나 마찬가지요.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 들어보셨죠? 아삽 시편에 아삽의 시가 나오잖아요. 이 사람이 성가 대장이었어요. 아삽, 헤만과 여두둔도 여러분 들어보셨습니다.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그래서 성가대원들은 가운을 입잖아요. 그런 것처럼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그래서 제사장들이 가장 악기를 가지고 찬양을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했던 장면이 역대기 5장 12절에 나오는데, 그것을 탐낭한 사람이 사람들한테 무슨 이렇게 노래 시켜봐가지고 노래 잘하는 사람들 오디션 봐가지고 한 게 아니라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만은 그런 역할을 하도록 기회를 주었다 한 얘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첫 태생을 대신해서 레위인이라 하는 말씀인데 12절 보세요. 12절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12절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레위인은 이스라엘 모든 장자를 대신하는 자들이다. 이건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요절 때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죽었었죠. 그때 그 죽음의 사자가 이스라엘 자손의 집에 있는 집 문 인방과 문 설주에 있는 어린 양의 핏자국을 보고 넘어갔다. 그래서
패스오버, 그래서 유월절 이렇게 넘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초태생, 특별히 장자들은 죽음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사람으로부터 가축에 이르기까지 모든 첫 태생은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의 것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물 가축의 첫 태생은 다 그 처음에 난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다 성막으로 성전으로 가져오고, 그리고 사람도 가져와야 되는데 그 내용이 출애굽기 13장 12절에 있습니다. 보세요.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에 태어서 처 나온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숫것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하면서 초태생이라고, 첫 태생은 다 하나님께 가져오란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럼 이스라엘의 그 가족들마다 첫 태생이 있는데 장자들인데 그 장자들이 다 하나님께 가서 성전 봉사를 해야 되는가? 그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장자를 대신해서 누가 선발되었냐면 레위인들이 선발돼서, 그래서 레위인들이 첫 장자를 대신한다 하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자들이 다, 처음에 난 아이들은 다 가서 성막 봉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뭐 가서 물을 깃든지 뭐 양을 잡든지 다 봉사를 하도 되는데, 그렇게 되면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일을 누가 대신했냐면 레위 지파 사람이 대신했다. 이게 대신했단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때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것이라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해하시죠? 여기 보면 구별했다 하는 말이 나오는데, 출애굽기 13장 12절에 보면 구별했다 하는 말인데, 이 구별했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카다시라 하는 말인데, 이방인들도 카도시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을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어요. 히브리어에서 이 구별하다, 성경에서 구별하다, 이 카다시는요 두 가지 내적 의미를 가지고, 하나는 분리성과 온전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분리성, 구별하라는 겁니다. 레인들을 구별하라는 겁니다. 똑같이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하지만은 구별하라는 거예요. 구별하라. 그래서 구별하고, 구별성이라고 그랬죠. 두 번째로는 온전성이 있었어요. 이것은 윤리적으로 온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윤리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직무를 감당하기 때문에 윤리적 온전해야 된다. 그래서 카다시에는 두 가지 의미인데, 분리성과 온전성. 따라서 레인들은 분리성과 온전성을 구비해야만 성막 봉사를, 거룩한 성막 봉사를 할 수가 있다 하고 카다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방인들은요 카도시라 하는 말을 사용하는데, 이런 것은 분리성은 있지만은 윤리적 개념이 없어요. 윤리적 개념이 없는 분리성만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별도로 떼어놓긴 떼어놓지만은 신전에 창녀와 창남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건 윤리하고 상관이 없어. 여러분 그리스 신전, 로마 신전 가면 여러분 창녀, 창남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성지 순례를 하거나 아마 이렇게 가보면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남자도 있었고 여자도 있어요. 그 여자들은 이 신전을 위해서 분리된 존재이긴 하지만은 윤리적인 것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의 생활이 타락하고 그렇다는 것, 문란하다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그래서 이 소위 고대 근동에서 여호와 신앙과 이 이방 신이 얼마나 다른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호와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고 윤리성. 그러나 이방은 그거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거 따지지 않았던 것을 여러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로 너는 내 것이라 하는 말씀을 여러분 이 새벽에 다시 한번 들리도록 하겠습니다. 12절 하반절에 보면은 레위인은 내 것이라, 13절 하반절에도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면서 너는 내 것이라 하는 말씀이 나와요. 예전에 70년대 감신을 다닐 때 그 감신 이렇게 냉천동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은 지금 이제 생활관 기숙사가 있는 거기에 뭐가 있으면 유치원이 아니었어요. 지금 다 없어졌죠. 유치원이 있었어요. 그 유치원이 있어가지고 그 애국인 유치원인데, 유치원 아이들이 이렇게 늘 이렇게 아침에 저희들이 등교할 때 보면 같이 이렇게 가서 아이들 내려놓고 있는데, 한 번은 이렇게 보니까 뭐가 있었냐면은 그 유치원 아이들이 타는 그 자전거, 시벌 자전거가 있잖아요. 그 당시 시벌 자전거가 귀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 시벌 자전거를 보고 아이들이, 학생들이 그 시벌 자전거를 나도 타보자 하고 뭐 이렇게 가지고 가는 신용을 했다니까,
그 이제 미국 아이들이죠. 주로 미국 아이들이 뭐라고 잊지 마이 하고 소리를 치고 나오더라고요. 그 내 건데 네가 왜 건드냐 이거야. 잊지 마이. 그래서 제가 그때 얘기가 굉장히 강렬하게 들렸습니다. 잊지 마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것이, 그건 내 건데 하고 얘기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것이라고 계속 성경이 반복하고 계잖아요. 여러분 이사야 43장 1절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요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왜냐하면 이런 강력한 하나님의 보호를 선포하신 이유가 뭐냐면 너는 내 것이라는 겁니다. 고대 사회에서 물처럼 두려운 것은 없었어요. 물. 그래서 바닷물결 물 이렇게 할 때는 그것은 지옥의 참상을 얘기할 때 바닷물을 상징하는 겁니다. 다음 주일에 물결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릴 했는데 그런데 물 그리고 불처럼 두려운 게 없었어요. 불이 나면 다 타버리고 말잖아요. 그런 우리 인간이 경험하는 가장 두려운 거, 가장 극심한 상황, 어려운 상황이 불과 물을 이사야는 내놓으면서 너희들이 물 가운데 갈지라도 또 물이 너희를 침몰하지 못하고 불 가운데로 갈지라도 너를 사르지 못해. 왜?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라고 선언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여러분이 꼭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상황과 여러분들의 여건이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너는 내 것이야 하고 때로는 조용하게 때로는 강력하게 하는 음성을 이 새벽에 듣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12지파를 통해서 진영을 갖추고 그리고 또 레위지파에게 특별한 임무를 주셔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도록 이스라엘 백성을 지도한 내용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레인을 향해서 너는 내 것이라 하는 그런 특별한 의미의 구절을 우리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것이야. 그래서 물 가운데로 갈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고 불 가운데로 갈지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해. 물과 불은 그 당시 사람들이 경험했던 가장 두렵고 무섭고 극복하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선포하는 것을 그들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사람 모든 교우들도 우리가 처한 상황과 여건과 어려운 일은 무엇인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조용히 때로는 강력하게 너는 내 것이야 라고 말씀하신 것을 듣는 이 새벽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주님 앞에 일천번제 헌금을 비롯해서 귀한 물질을 주님 앞에 올려드려 이 새벽 제단을 풍성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물질은 사연이 있는 물질입니다. 하늘에서 그냥 뚝뚝 떨어진 물질이 아니라 여기에 우리의 땀과 여기에 우리의 눈물과 여기에 우리의 간구와 여기에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다 서려있는 물질을 오늘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도함과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간구하는 이 모든 성도들의 간구함을 주께서 흠량하시고 통촉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어목한 세상이지만은 이 세상 한가운데 있는 과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붙드심과 간섭하심과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신 그 놀란 은총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교우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나라가 여러모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걱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역사의 주권자, 절대 주권자는 하나님을 고백드리면서 하나님 이 일조차도 주께서 만져주셔서 우리 민족에게 좋은 일이 되게 하시고 선한 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럴 줄 알았다고 함께 고백하는 일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골고루 흐르는 순교의 피를 잊지 마시고 어릴 때마다 상등생에서 호소했던 산기도 소리를 잊지 마시고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땅이 참으로 소망이 있는 땅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이 새벽에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하루를 살면서 이런 일 저런 일을 겪으면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을 만나면서 체험하고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